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요,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 왕자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기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했습니다. 이제 그게 외부적으로 그렇고요. 솔로몬 개인으로 보면 솔로몬은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주위에 그런 학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자기 주위에 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임금들이 특히 배에다가 막 보물을 싣고 와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지식으로 충만했던 자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첩으로 데려왔어요.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첩이 1000명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이에요. 부럽죠, 여러분? 우리는 안 해보니까. 그런데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전도서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거가 없고 다 헛되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9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고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고 내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 얘기 뭐냐면 다 똑같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교회 괜히 왔네, 집에서 놀 걸, 그런 생각 들지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 설교 제목에 있어요.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이에요. 육신 세계에서 보면, 육신 세계에서 착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남에게 베푸는 자나 남의 걸 뜯어먹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면 이것은 일반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른 세계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그 사람이나 집에 앉아서 TV 보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너무 착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보니까 누가 봐도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착하고 선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온 자들은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늘 노력, 나의 의지 가지고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행해지는 그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 개신교, 개혁 신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이렇게 더웠다가 여러분 겨울에 막 너무 춥고 그럴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막 우리 한번 눈이 많이 와서 교회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여름에 뜨거운 날씨, 그때 소나기가 한번 쫙 오면 싹 녹아서 싹 없어질 텐데, 그 생각 들어요. 또 겨울에 추워서 막 그럴 때는 야, 여름에 좀 따뜻한 햇빛이 한번 쫙 비춰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다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것도 일부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열을 받는 그쪽은요 뜨거워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통닭 아시죠? 로티서리 치킨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를 싹 돌리세요. 골고루 있게. 그러면서, 그런데 또 그것도 요렇게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요 태양열 이렇게 닿는 적도 부분이라 그러죠.
거기는 계속 뜨거우니까 다 타 죽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23.5도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딱 꺾었어요.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태양열을 받아도 골고루 받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데도 갔다가 또 조금 먼 곳에서 가까워졌다가 또 가까운 데는 좀 멀어졌다가 그러면서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만물을 보면요, 모든 게 너무나 놀라요. 풀 한 포기도,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까? 이야, 기가 막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부딪히지도 않아요.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또 달빛. 이야, 참 하나님이 참 골고루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보세요. 하나님에게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연적이에요. 꼭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건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것 가지고 변명하고 내가 맞다,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권위의 시작과 끝, 최고봉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왜 이렇지? 이 사람은 왜 이렇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그걸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뭘 모르셔서 그걸 그렇게 능력이 없으셔서 놔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환난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골탕 먹이라고, 괴로움 주려고 환난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환난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나 하나님만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조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 가정에서 보면 저희 집에도 그 강아지가 있는데 집 안에서 키워요. 저는 우리 개가 저희 침대에 못 올라가게 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나 딸은 그냥 거기서 자요, 같이. 근데 제가 그 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들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개가 자기가 가족의 일부인 줄 안대요. 개가. 아니, 우리가 먹는 것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침대도 같이 거기서 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족처럼 인정해 주는 거지 개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되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다 보면요, 자꾸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그건 사실 우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미래 모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사역, 창조의 사역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서가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기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세요. 동시에 지금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아시느냐? 몰라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게 지금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가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나,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교회 생활을 50년 한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나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담고 이 세상 기준의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오늘 새로 등록을 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한 사람은 일주일에 헌금을 1불씩 해. 근데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10,000불씩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거를 알았다 그러면 똑같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1불짜리, 이 사람은 10,000불짜리,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바리새인과 또 과부가 드린 헌금, 2렙돈, 아주 적은 금액의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대요. 이 과부가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없는 가운데 자기 전 재산 드린 거예요. 한 일주일에 1불씩 내는 사람이 그게 자기 전 재산이면 어떡할 거예요? 10,000불 내는 사람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낸 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죄예요, 그건 죄. 그런데 우리 기준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쌍둥이가 있잖아요. 쟤네들이 자라서 대학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한 애는 아이비 스쿨에 풀 스칼라십으로 가고 하나는 이번에 노바를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심의 기준대로 좋은 거를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비, 첫째는 좋은 학교고 거기에 완전 전체 장학금, 풀 스칼라십을 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돈도 세이브 되고 내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학교에서 전체 장학금 받고 들어간다는 좋은, 육신적으로 좋은 기준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안 좋은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 무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생각은 안 해요. 우린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요. 거기다 또 하나님까지 들이대요. 그럼 우린 더 속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그걸? 아니에요. 아니 육신적인 것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육신적인 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돼요.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서 뭐가 왔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것 때문에 보세요. 우리 애가 정말 좋은 대학에 완전 전액 장학금, 풀 스칼러십 받아서 들어간다. 야, 얘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이에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못 받으면. 그리고 또 그런 여러분 학교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거기가 진짜 복음적인 분위기일까요?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모인 곳이 더 복음적인 분위기일까요? 절대로 아닐 텐데요. 우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요. 그거를 그대로 그 기준을 안 좋은, 육신적으로 안 좋은 일이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안 좋은 것만 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우리는 계속 그러면 이제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건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걸 막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걸 이전에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제가 일부 때도 그랬어요. 문제는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뭐가 딱 내 눈앞에 이제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육신적인 반응부터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냥 반응이 확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면 좋은 일 아니면 안 좋은 일에 완전히 확 잡혀버려요. 그러면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육신적인 기준에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일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딱 일어났을 때 미리 반응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귀는 육신적인 결과를 우리 앞에 탁 드러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크게 막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는 막 난리 나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죽겠다고 난리 나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깐 wait a moment. 그리고 두세 걸음 딱 물러서서 조금 지켜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지금 눈에 나타나는 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안 좋은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는 영적인 축복들이 다 숨겨 있어요. 영적인 축복들이.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낙심하고 완전 삶이 무너져 버려요. 자기 인생 저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어요. 때때로 평안하게도 해요. 그런데
환난도 주세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저만 야단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요 알아서 기어요. 얘는 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 막 옆에 올라와요. No! Down! 그러면요 쏙 눈치 보고 탁 내려가요. 왜? 사람이 아닌 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우린 노상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환난을 통해서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기분 좋아서 막 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딱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군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거 나왔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잡히셔서 이제 그러는데 어떤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가 당신 저기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처음엔 딱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다른 계집종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몰라.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 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인하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한 번 설교를 했는데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그 다음엔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2주 후에는 우리 거의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그 사람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는 막 다 베드로를 또 띄웠겠죠. 야, 수제자는 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 들게 했을까요? 그래서 쫙 올라오려고 그랬을 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다 그러려고 그랬을 때,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얼마 전에 나 3번 부인한 놈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베드로에게는 육체의 가시였었어요. 베드로가 평생 사역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아마 그 사실이 베드로를 계속 끌어내려서 십자가 앞에 서게 했을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나타난 결과 여기에 묶이지 않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묶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예? 성공에 묶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솔로몬이 1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 무슨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보면 하늘의 새도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아니냐? 먹이시고 입히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썼으면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바보들아,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 땅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화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면 말할 데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 미쳤지. 그때만 미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미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별로 기분 안 좋죠? 내가 왜 미쳤어?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자, 오케이.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는데 굶어 죽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게 실상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요, 나는 미친놈이다. 여성분들은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계속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또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로는요, 그래 내가 진짜 미쳤지. 이게 미친 마음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당신 미쳤지 그러지 마세요. 나만 생각하면 돼요. 미친 마음 가지다가 불신자는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미친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가. 아니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우리를 내 인생 속에서 살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보면요,
웬만큼 문제를 줘서는 우리가요, 이 미친 마음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뭐를 자꾸 하겠대요.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럴 땐 요 사람이 좀 요렇게 도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제대로 손 보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내 손 떠난 문제라는 걸 금방 알게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세상 기준대 가운데 보면요, 이 완전 낙심할 일이에요. 자살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야, 뭐가 그렇게 바쁘냐? 다 내려놓고 나와 시간 좀 같이 하자. 하나님이 그러잖아. 타임아웃 하는 게 타임아웃. 나와 좀 함께 하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난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네. 죽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계속 돌아가면요,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막 몰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할 일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쪽에서 내가 육신의 관점에서만 그걸 바라보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거밖에 안 보이고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일이 잘 되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떠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자랑할까?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그 사건, 그 문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일이 잘 된다 그랬을 때 육신적으로, 그러면 반대쪽으로, 야,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놓칠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일이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아이는 완전히 육에 더 잡히는데,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막 기분 좋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반대쪽 생각은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좋은 것만 보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고난이 오면 그건 또 육신적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눌리고. 그런데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 그거에 안 잡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각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마귀에게 더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유혹할 기회를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그거를 알고 깨닫고 있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떠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근데 그런 성도는 사실은 거의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육신적인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세요. 인생의 한계를 주십니다. 안 되죠, 일이. 노력해도 안 되고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럴수록 내가 손 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손대면 악해져요. 저는 미국에 와서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그 자연을 참 좋아해요. 막 여름에는 제가 총각 때는 일주일씩 산에 혼자 들어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있은 적도 있고, 정말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기묘해요. 그런데 사람이 손이 되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예? 얼마나 지금 막 이상기온이 옵니까? 한국에 지금 막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다 문화의 결과 아닙니까?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내 손이 된단 말이에요. 아, 요건 요럴 땐 요래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거기에 딱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내 기준 안에서 딱 한계를 둬버려요. 아, 사람이 그래도 미국 가서 좀 몇 년 살았으면 집은 하나 있어야지. 예수님은 집 없으셨는데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그날 저녁 어디서 주무실지도 모르셨어요. 그런 게 기준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묶입니다, 거기에. 아,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뭐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A 정도는 받고, 그래, A 마이너스까지는 봐준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기준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거라는 건 다 해본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결정적인 순간이 딱 돼버리니까 다 똑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사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완전 날라린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은 딱 닥치면요, 아마 그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군가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차별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가진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거에 그냥 감사하는 거죠.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드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요 사람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했으면 좋겠고, 아, 이 사람은 왜 이래? 아, 이 사람은 이렇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으로 딱 보면, 야, 요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야,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귀해지는 거예요. 99% 문제만 있어도 그 1%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꼭 계셔야 될 이유가 돼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육신적으로 얼마나 돕고 헌신하고 그것은 둘째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찍었어요, 세상 말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나타난 결과 보고서 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일을 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 나의 육신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트시거든요, 내 인생을. 그런데 이것은 내 육신의 기준에 붙잡혀 있을수록 그 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엔 붙잡혀 있지.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내가 드러나니까. 그런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성도들 앞에서. 왜? 창피하니까. 문제 해결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육신적인 결과로 판단 안 하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고상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래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면요, 오히려 우려가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진짜 구원 받았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자기의 노력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 비유를 들어요. 제가 20대 초반인가 뉴욕에 있을 때, 여러분 오럴 로버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그 오럴 로버트가 부흥사예요. 상당히 카리스마틱한 그게 좀 많은 부흥사예요. 그런데 그 대학이 있다면, 종합대학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메디컬 스쿨, 의대가 있어요. 의대가. 그런데 그 메디컬 스쿨 그 의대가 재정난이 심각했어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아주 그냥 TV로 다 나왔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 그때 600만 불이 필요했어요. 벌써 거의 40년 전에 600만 불이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분이 600만 불을 진짜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불신자가 했어요. 불신자가. 그건 또 뭡니까? 제가요 그때 이건 좀 뭔가 아닌데, 그거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의대 문 닫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육신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의대가, 그게 기독교 대학에서 나온 의대인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버린다 그러면 닫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일단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점 찍어 놓고 되는 쪽으로 몰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육신적으로 더 잘 되지 않는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사치를 하겠습니까? 돈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령인도 따라 사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른 불신자들보다 훨씬 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애들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벌써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면, 하나를 두면 그 다음에 마귀는 그 다음 거를 우리 앞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기준에 잡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성이 훨씬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쓰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머지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 헌금 여러분 강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는 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맡기시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신학자들 또 무슨 목사님들 사이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막 싸워요, 지금.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닌데,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너희는 내가 피값으로 산 것이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주세요. 어떤 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먹고 쓰고도 훨씬 남을 만한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11조 바치고 나머지는 내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걸 가지고 그 회사가 더 투자해야 될 때면 투자하고, 그러고도 남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이걸 나에게 주셨겠지. 그리고 거기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죠. 왜? 띄어먹지 않으니까. 근데 뭐 대부분 성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한 달에 100만 불을 번다. 그러면 쓰고 남겠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자른 분 계세요? 한 달에 100만 불이면 모자른 분? 한 10억, 한 11억 정도 한 달에 남지요. 그러면 11조 빼고 나머지는 그럼 다 내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장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쪽을 목표로 두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복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으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일생의 목표는 10의 9조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1조도 못 드린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목표라도 그렇게 정해놓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11조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11조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11조는 10%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불 벌면 1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5%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욕먹을게요. 천국 가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10%난 못해 하고 포기나 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5% 해보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5% 띄어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게가 크게 무너졌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짜 그런 거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할게. 성경을 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그 다음에 조금 올리세요. 6%로 올리든지, 조금 믿음이 있으면 10% 올리든지,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올리세요. 근데 미니멈이 10%예요, 성도들은. 근데 미니멈이에요, 여러분. 10% 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왜 자꾸 헌금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10의 9조로 잡자고요. 그래야 뭐 세계 선교를 하든지 뭐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좀 수학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이런 때는 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미니멈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한 5,000불 돼요? 한 10,000불 돼요? 5,000불이라 그럽시다. 그럼 10의 9조를 드리고서 5,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예? 한 달에 11조를 10에 5,000불 하고 나머지 10의 9가 얼마예요, 그러면?
4만 5천 불, 그러면 한 달에 5만 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계산 안 돌아가세요? 이럴 땐 또 안 돌아가죠. 헌금 계산할 땐 안 돌아가죠. 딴 거 계산할 땐 잘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참 결혼하고서 이제 내년 1월 되면 30년 되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힘든 적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때가 제 마음은 훨씬 더 돈에 안 묶여 있었어요. 당장 없어요. 당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니, 그럼 뭐 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는지는 몰라요. 그 방법 알으려고 또 저한테 오진 마세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에 묶여서 이거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계속 그 안에서 이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달 페이먼트 내면 그 다음 또 걱정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목돈이 들어갈 사고가 터졌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신다. 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돼도 일반이라니까요. 해결 한 자나 해결 안 한 자나 일반이라니까요. 맞죠?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죽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정말 죽겠다 그런 적 많았죠?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례 지냈죠? 아니에요. 너무 잘 살아있잖아요, 지금. 안 죽어질 정도로 잘 살잖아요, 우리. 그만큼 속은 거예요. 죽을 것처럼 마귀가 속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귀야, 나 안 속아. 조금 더 나가서 난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멘?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그게 우리의 미니멈이에요. 가장 바닥이 우리는 천국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세로 마귀를 대하면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아니, 죽겠다는데, 죽어도 괜찮다는데, 마귀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 여기에 잡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문제 앞에, 상황, 환경 앞에 떨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